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또 본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요. 계시라는 것은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자기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 보자기를 걷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돈을 보여주십니까? 뭐 마술을 보여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나에게 알려줄 때, 아, 권사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여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애들이 몰라요. 그 부모님을.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님을 온전히 모르는데,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왜 알 수 없냐?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된 생각만 하고 죄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서 모르고, 그 인간인데 더더군다나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앞으로 되어질 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한 일들을 요한도 몰랐어요. 요한이 스스로 공부해서 안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사탄 마귀가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돈 내서 이것을 샀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환상을 못 보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못 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시라는 의미가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계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목사를 통해서 오나요? 아니면 교황을 통해서 오나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오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부모님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단해서 목사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네. 부모님이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을
목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넘겨보세요. 제가 요걸 하지를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믿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믿습니까? 내가 돈 1,000,000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겠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천주교는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다 산꼭대기 하나님은 한 분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당은 귀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는 예수 믿고 살고 무당은 귀신 섬기며 살고 불교는 부처 믿고 살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아닙니다. 무당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아니요.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계시다.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계시도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계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성경 전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믿으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행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한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백성들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특별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내서 꾸며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만 일어날 일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도 말하고 사도 요한 당시 현재의 일도 말하고 또 미래의 일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종말 때에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들도 말하고 있고 지금의 일들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인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거죠.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서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려주신 것들 중에서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빼고 이거는 뭐가 부족해 더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2절 다시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꾸며내고 생각해내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서 이거는 빼고 저거는 더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봐야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도 뭐 집을 짓는데 주택을 줘도 그냥 사람이 사는 20평짜리 집, 30평짜리 집, 그 집을 지려고 해도 몇 개월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려요. 그 좋은 집들 그렇게 하고 그러면 1년 걸리기도 하죠. 조그만 거 하나 짓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빛이 천지 만물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가 있으라 그리고 별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집을 줘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냐, 6일 동안 만드시냐. 이거는 창세기 1장은 거짓말이다. 요거는 모세가 꾸며낸 거다,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모세는 꾸며내서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만 그대로 기록하고 모세는 꾸며내서 기록하고 이사야도 꾸며내서 기록하고 마태도 꾸며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유식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유식 목사의 말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면 무슨 복이 됩니까?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에게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물론 몇 개 좋은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사탄 마귀와 싸우게 되고 사람들 가정생활을 복되게 하고 그 직장생활을 복되게 하고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대로 믿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대로 믿고 일상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정말 복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 보세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어기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보세요. 우리가 평안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죄 짓는 데는 사탄 마귀가 함께합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있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범죄자와 함께 있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습니까?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와 함께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 인생이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와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가 꾸며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것에 대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했는데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복은 언제 복 받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일평생 복 주시려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는데 복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땅에서 정하신 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때가 가깝죠.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 거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제 오시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실 거죠.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가까워 오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겠죠.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하시겠죠. 그때에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자들은 벌을 받을 거죠.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2장 3장에 에베소 이렇게 서머나 버가모 그러한 7교회에 대해서 7교회를 말하는 건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 아시아인데 성경에서 아시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아시아 지역 이렇게 하면은 그 터키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시내에도 에베소에도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덕동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에베소에도 에베소 교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터키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지역에도 있었고 저 그리스 지역에도 있었고 그 여러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일곱 교회만 말하냐? 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만 준 거냐? 그러지 않고 이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해서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한 것은 모든 교회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립보 이런 교회에만 편지하는 거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 당시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편지라면 우리가 뭐하러 읽습니까? 이 시간, 이 저녁 때에 집에 가서 쉬면서 텔레비 보면 더 우리에게 유익한데, 근데 이것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일곱 교회의 특징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와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거, 서머나 교회가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우리도 잘하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적으로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혹시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잘못한 것들은 회개해야 되죠. 내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다 귀찮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육신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져서 옛날에는 무거운 것도 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힘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더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한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때까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더 깨달아 하니까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려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뜨거움, 간절함이 다 식어져 갖고 냉랭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사랑이 식었는지 그걸 회개해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게 점검이 되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5절,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7절까지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 행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일곱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탐욕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보게 되면 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지금은 오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원래 의미가 항상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중에, 지금은 안 오시고 나중에 오신, 이게 아니라 오시리, 장차 오시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4장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앞에 일곱 영, 성령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나타냅니다.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말을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좀 살리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우리 몸이
이렇게 점점 늙어지지가 않아요? 주름도 생기고 힘도 약해지고 말라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근데 부활은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거든요. 그렇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예. 다 나사로도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활을 나타내는 예를 드는 거예요.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죠.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부활은 처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이 나라의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대통령과 모든 국민을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온 세계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 세계, 온 나라, 모든 전 세계인의 그 생사화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건데, 시간이 날 때에는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이 날 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충성된 증인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이야.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알려준 거고, 그 저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냐? 그랬을 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환상 중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5절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4절부터 5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평강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 모든 인간에게 복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안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함 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6절, 5절 끝부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창세기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말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마태복음이랑 똑같이 말해야 되고 창세기랑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뭐 마태복음 설교 들을 때랑 똑같은 말이고 구약 설교 들을 때랑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확신이 들고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세히 읽어나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해서 복받게 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택한 기록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또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